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신약성경 제 거는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만이 이 아들 가운데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먹는 우리 파스토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부분은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설교 중에서도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아마 감난산이나 그 지역에 있을 것 같아요. 감난산이 감난산? 아니지. 감난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이건 아마 나사렛 쪽에서 했을 테니까 어느 산에서 아무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너무너무 고배로운, 예를 들어 앞에 5장의 8복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너무 귀한 천국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말, 너희가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을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데다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고 읽고 있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얻다가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다루고 싶진 않아요. 다만 주제만 따온 거예요. 사상 누각, 기초, 기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특별히 오늘 우리는 믿는 자, 교인, 성도로서 지금 이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믿는 자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성도의 기본, 혹은 좀 더 넓은 말로 교인, 교인을 그러죠. 처치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의 과연 기본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만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놓는 거예요. 결코 어떤 이건 신학적인 혹은 이론적인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저에게도 우리 바스토 교회 식구들 같이 신앙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맞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진 두 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좀 가슴 아프지만 오늘 말씀의 효과를 위해서, 자, 여러분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은 미국에 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1994년 10월 21일이에요. 우리나라 한강에 한강다리들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성동구에 있는 성수대교라고 불려지는, 그게 아침 7시 40몇 분인가 학생들 등교하는, 학생들 학교 가는 그 시간에 이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계셨든지 한국에 계셨든지 뉴스로 다 아셨을 거예요. 갑자기 다리, 브릿지가, 이 브릿지 한 칸이 그냥 컬렉된 거예요. 그냥 붕괴되면서 바다에 다리 한 칸이 빠지면서 그 위를 달리던 자가용들, 특별히 너무나 불행했던 것은 이 버스 한 대까지, 마침 학생들을 많이 태우고 가던 버스까지 같이 추락하면서 사상자가 조금 많이 발생했어요. 32명이 죽었어요. 17명이 다쳤고. 그래서 지금도 저도 가끔가다 한강다리, 특별히 저 성수대교를 건널 때면 이게 벌써 20년, 30년 전의 일인데도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다리가 옛날에 무너졌던 다리인데, 이런
아무튼 그런 정말 안타까움을 경험했던 성수대교 사진이에요. 자, 또 하나 있어요. 1년 뒤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기 혹시 사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뒤 1995년 이거 몇 월 달이죠? 10월 달. 이게 그 유명했던 삼풍백화점. 우리나라에 있던 여러 개 백화점 중에서 초고속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고가품을 많이 팔았던 서초동에 있었던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이 백화점이 갑자기 보세요, 여러분. 건물 양쪽에 기둥 같은 데만 남겨두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더 사고가 컸어요. 502명이 죽고 937명이 부상당하고 6명이 실종, 그러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겠죠. 아마 거의 510명 정도가 죽고 한 1000명 정도가 다치는 재산 피해는 수천억. 자,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 뭐냐? 다리가 부러지고 건물, 그 삐까뻔쩍한 백화점 건물이 무너졌는데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다리가 멀쩡했던 다리가 왜 무너진 거야? 멀쩡했던 건물이 왜 무너진 거야? 폭탄 테러도 아니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성수대교, 이 다리를 여러분 다리 같은 거 건너다 보시면 알지만 다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타일이, 이 다리는 이음새로, 철판 같은 이음새로 이 다리와 다리 사이를 철판 같은 걸로 그 이음새로 갖고 여기 너트나 볼트 같은 것도 조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큰 것들이겠지. 그런데 이거를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질 않는 거야. 낡고 부식되고 나사가 좀 풀려 있는데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체크업해야 되는 거는. 이걸 체크업 안 하고 어느 날 달려가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귀한 생명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봤던 삼풍백화점은 더 어처구니 없어요. 가게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업주들이, 건물주가 좀 욕심을 내면서 모든 건물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기본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용도에 맞는 재료를 쓰면서 건물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삼풍백화점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국에서 건축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건축 재료비를 아끼려고 한국산이나 미국산 같은 시멘트는 비싸단 말이야. 좀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중국산 모래가 대량으로 수입됐어요. 아주 싸게. 불량 모래였던 거예요. 자질이 안 되는, 재료가 안 좋은 그 불량 모래를 많이 썼고, 이 건물에는 더 나아가서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면 건물마다 이런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에 철근들이 좀 박혀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뼈다구가 있는데 그 철근도 돈을 아끼려고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것보다 얇은 철근, 그리고 그 기둥도 또 털어가고 또 방을 하나 더 만들고 가게를 하나 더 만들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초, 기본을 무시했더니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을, 큰 화를 당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실상,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이거 하나하나가 실제 우리 다시도시 분들에게는 더 많은,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지금 성경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잘 못 모여요. 요즘 날씨 또 아프신 분들. 그러나 다시 회복되겠지만, 자, 여튼 오늘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든, 이게 실제 교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교인에서 좀 더 발전하면 신도가 돼요. 신자, 진짜 믿는 자가 되죠.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부분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같이 터치를 안 해요. 이 신도, 신자, 밀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발전, 진짜 성장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 진짜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인데, 자, 여튼 교인이라고 불려지든 뭐 신자라고 불려지든 성도라고 불려지든 역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정말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 표현을 하든,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다른 말로 영적이라고도 또 표현하죠.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또 표현을 하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역시 기본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도라면 혹은 믿는 신자라면 혹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면 그래도 반드시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기본 기초적인 교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뭐 논리로 아니면 뭐 율법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역자로 잠깐 이 순간만큼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아멘. 서목사가 세상 걸 가르치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도,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그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숱한 기본이나 기초적인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들이 많지만 오늘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그래서 결코 누구도 마음에 시험 들거나 마음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 바스트 교회 가운데 다시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주시는가 보다. 아멘. 자, 제가 잊어먹었네요. 한 가지 더. 왜 오늘 갑자기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 얘기를 하는가? 아까 우리가 바스트 교회 얘기 잠깐 했지만 우리 교회가 벌써 찰스, how old are you? 36? 36? 37? 찰스랑 우리 교회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네. 빌리가 몇 살이죠? 빌리는 나이가 더 많네. 찰스랑 비슷하네. 우리 교회가 35살이 됐단 말이에요. 35살. 자, 이 교회가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바스토 지역에서 그래도 주의 몸된 교회로 지켜오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지나간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가운데 지켜졌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계시면 이혜정 권사님, 오늘 정숙자 권사님 아프셔서 못 나왔지만 이런 개척 초창기부터 수고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제가 뭐 지나온 가게를 다 낱낱이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나온 뭐 한 3, 4년이라고 해야 되나? 4, 5년이라고 해야 될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렇게 교회 어려울 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면 집사님이나 정옥순 집사님 이런 분들이 또 그래도 2명 3명이라도 남아갖고 교회 지켰고 그리고 이제 저희 1년만 전에 저희 이제 가정 와갖고 이제 조금씩 다시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면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30대이 됐으면 찰스가 35대 갖고 저 어여쁜 조앤도 만나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셜린이랑 조나단이 나타났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35살 정도 됐으면 그때 이혜정 권사님이 그랬나 보경 집사님이 그랬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젊은 사람들 보내달라고 했어요? 보내준다고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밥 먹다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보내주시는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35살이 됐다는 건 뭐예요? 리프로덕션. 이제는 재생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제 노땅 취급하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야.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때가 되면은 그 때에 맞게 이제 재생산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80대, 70대로 젊어지면서 우리 교회 젊은 피 있잖아요. 젊은 피. 60. 우리 교회는 젊은 피가 60대야. 60대 아멘 해보세요. 젊은 피 또 있어. 50대 누구야? 저희들 있잖아. 50대 갖고도 안 되니까 이제 몇 대도 보내주셨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저는 나이를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뭐 40대라고 하든 뭐 자기 맘대로 해. 40대 갖고도 안 되니까 10대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사명자들, 새로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짐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일꾼이 세워질 때가 새로운 일꾼들, 여러분 기존의 일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톤 터치 해야 될 때가 점점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톤 터치를 이게 받으려면 예를 들어 400m 계주 달리기를 한다면
첫사람 잘 달렸어. 이혜자 권사님, 정숙다 권사님, 뭐 누구야, 박은하 권사님 이런 분들 잘 달렸어. 세컨 주자, 서드 주자, 뭐 정유현 집사님, 이보경 집사님, 정옥신 집사님 잘 달렸어. 마지막 코스, 마지막 네 번째 주자. 뭐 예를 들어 우리 홍덕기담에 이제 바톤 터치 받아야 돼. 잘 달려야 돼요. 잘 달리지 못해야 돼요.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아멘. 잘 달려야 돼. 기존의 선배들이 달렸던 거 이상으로 잘 달려야 돼. 아멘.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엊그저께 올림픽 끝났지만 잘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술은 세컨드예요.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 축구할 때 히딩크 감독이라는 네덜란드 사람 불러갖고 4강에 올랐죠. 4위 됐잖아. 세계 4위 축구로. 이 다리도 짧은 우리 조선족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와갖고 기술 안 가르쳤어요. 맨날 뭐만 했는 줄 알아요? 맨날 땡땡이만 했어. 다리 근력 더 키우려고. 기본기 키우려고. 기본기. 그랬더니만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 우리 바스토브의 기본기가 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본을 이때 오늘쯤 이제 금년도 별로 남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4개월 뒤면 많은 게 바뀌는 새 회계년도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저에게 이때쯤에 오늘쯤에 이 기본 기초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바스토 식구들에게 나눠야겠다. 여러 가지 기초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오늘 2가지만 나눕니다. 절대 그냥 열린 마음, 주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따라해봅니다. 주일 성수. 성도의 기본, 믿는 자의 기본. 사람의 이건 반드시란 말 붙이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쩔 수 없어. 우리 말이 인간은 언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다? 주일 성수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밥 먹고 하는 짓이 논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을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신학이 어떠네 저떠네, 뭐 감리교는 어떠네 장로교는 어떠네 그런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복음의 진리만 먹고 나가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일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성경이 시작되는 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율법에서 시작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야. 물론 주일이 안식일이다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 스피릿, 그 개념,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인가? 주일은 무엇인가? 또 이걸 보면 이게 원형이니까 이거의 원형이 이거니까 이 사바스라고 불려지는 이 안식을 보면 되는 거야. 이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우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안식하면 일반적으로 다 사람들이 쉼, 영어로 레스트를 생각해요. 맞아요. 안식,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불려지는 이 안식에는 쉼, 레스트가 포함되는 것, 대표적인 뜻이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건 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 안식, 주일의 개념에 더 본질적인 뜻. 자, 누가 영어 잘하나 제가 퀴즈 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맞춰보세요. 누가 발음 좋으신 분 덕기담에 읽어보세요. 크게. 스탑! 안식일은 무슨 뜻이라고요? 스탑! 멈춰! 이게 여러분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바스, 오늘날로 말하면 세러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주일의 개념을 하면 이제 썬데이의 개념이 되지만 왜 우리 인생들에게 사바, 샤밧, 스탑! 멈춰를 말씀하셨는가? 이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너희를 잠시 잠깐 이날 7번째 되는 날,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썬데이 주일날이죠. 이제 첫째 날이죠. 오늘로 말하면 이 날은 뭐 하라고요? 먼저 스탑, 멈춰. 너 하던 거 멈춰. 너 하고 싶은 거 멈춰. 너 가고 싶은 거 멈춰. 너 생각하는 거 멈춰. 멈추고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봐. 내 말 들어. 내 품에 들어와. 아멘. 이게 샤밧이라고 불려지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누구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부업일이 됐던 직장인이 됐던 사람들 관계의 일이 됐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 주일의 모습이 일어나요. 자, 시간 때문에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야, 놀라워요. 창세기 2장. 다른 게 남을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넘어가요. 창세기 2장 1, 2, 3절만 읽을게요. 2페이지 딱 피자마자 있어요. 성경 피자마자. 창세기 2장 1, 2, 3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여기 멈춰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일곱째 날에 안식, 샤밧 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왜 쉬셨는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질 때가 어디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창세기 2장 3절의 부분인 거예요. 무엇을 만들면서? 안식, 주일, 샤밧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뭐 했다? 복 주셨다. 여기 좀 이따 결론 부분에 다시 나눌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 이거 정말 표현 안 좋은 표현이니까 일부러 쓸게요. 여러분 교회 댕기시는 분입니까? 아멘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정말 주님 앞에 생명 바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넘버원, 가장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될 거 무엇이더라고요? 주의 성수. 안식일 지키는 것. 이걸 갖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논쟁할 거 없어. 저 공부 할 만큼 다 한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시도해도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신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까지 나오면 젊은 친구들 배워야 되니까 신약 성경에 주일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이렉트하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주일의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주의 날. 그래갖고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주의 날 그리고 주의 첫날.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주와 여기서의 주가 달라요. 이 주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님 할 때 로 주님의 날. 이 주의 첫날은 뭐예요? 윅. 윅의 첫날. 퍼스트 데이란 말이에요. 퍼스트 데이. 이것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주일로 받아쓰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아멘.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다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 중에서 특별히 이날만큼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스탑! 하는 날이 오늘 이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일 예배인 거예요. 아멘. 따라오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빨리 진짜 시간 때문에 물을 시간이 많이 됐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성도는 첫 번째 기본, 첫 번째 기초는 주일 성수라고 했어요. 주일 성수에 지금 이것 때문에 시험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이건 주일 성수 갖고는 시험 된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부터 하는 거 갖고는 시험 드는 사람이 바스토 밖에서 많아. 바스토에는 아무도 없어. 다시 바스토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 뭘 얘기하고, 성목사님이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딱 감이 오는 사람. 아무도 없네. 왜 이렇게 둔하시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벌써 그래도 표정이 아무도 안 바뀌네? 다 표정들이 좋으셔. 아멘. 벌써 저도 말하려고 하는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막 오니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참 부담스러운 껄끄러운 주제예요. 이걸 갖고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규먼트를 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다, 신약의 율법이다, 기다 아니다. 역시 다 필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돈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든 적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소유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 적든 많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대표적인 사인, 어티튜드, 그 태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까 주일 성수가 모든 시간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주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모든 걸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주님께 픽스합니다. 맞춰드립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라면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모양 저 모양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서 이 모양 저 모양 일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적던 많든 돈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물질인 것 같지만 신자라고 불려지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는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교회이라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속에, 자세 속에 내가 내 몸 땀 흘려서 번 내 돈인 것 같지만 이 돈이 누구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몸으로, 그것을 태도로 액션을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11조, 10의 1조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논쟁하는 분들을 보면 이 11조는 뭐 구약의 율법적인 거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폐해진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아까 그 주일 성수랑 너무나 비슷해요. 이건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순절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면서 기록된 율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10의 1조는 율법 이전부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미 행해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자, 반석이나 기쁨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어떤 사건에서 10의 1조를 드렸어? 크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자기가 동맹군 318명의 동맹군을 만들어갖고 그돌라오멜과 다른 동맹부족들을 쳐 부순 다음에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많은 롯도 살려내고 전리품도 얻은 다음에 그때 누굴 만나게 돼요? 구약의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이라고 불려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자원해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불려줘요. 11조의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된 사건이 창세기 그 3장인가 13장, 거기서 멜기세덱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 야곱이 언제? 야곱이 고향집 떠나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우리가 저번에 성경 배웠던 베델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돌베개 메고 자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해요?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내가 내 모든 수입에, 내 모든 생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10의 1조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는, 내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시간 때문에 지금 많은 말씀을 스킵하는데 중요한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말라기 말씀 한 구절 읽은 다음에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자,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를 펴보세요. 제가 이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 말라기를 보면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3장. 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8절부터 읽어볼게요. 1330페이지. 제 거는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만 읽을게요. 8절, 9절, 10절.
찾으신 분들 한번 저랑 같이 읽어봅니다.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8, 9, 10절 8절부터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자, 아까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일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라고 복을 말씀하셨어. 복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복 싫어하는 분 두 발로 발자국 치면서 아멘 해보세요. 복 싫어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괜히 요즘 뭐 기복신앙이네 구복신앙이네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복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옥신 집사님, LA에 있는 사랑하는 딸 박현이 복 받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박현이 인생에서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해요? 권사님, 빌리 복 받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빌리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해요? 엄마가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것보다 더 원해요. 아멘.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보다 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신,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안식일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지금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11조 하는 인생, 11조 하는 가정, 11조 하는 국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냐면 이 복을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인간의 이 높은 콧대를 가지고. 제가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물론 아까 제가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우리 모든 모인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또 하나,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입고 살다 보니까 물리적인 삶의 환경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넘어갔던 주일 성수는 그래도 다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돈 있는 곳에 네 목숨이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건 파워풀한 거예요. 이걸 물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더 거짓 복음이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돈은 진짜 실제인 거예요. 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너희가 도저히 섬길 수 없어. 미안하지만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왜?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의 문제는 어려운 거야. 누구에게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조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자, 더 놀라운 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늘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이 창세기에도 쓰여졌고 지금 우리가 같이 찾아봤던 말라기에도 쓰여진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중에 바라크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만복이, 금복이 그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아는 금복이 아는 분 있으세요 혹시? 무슨 시리거든? 뭐 만복이, 금복이 뭐 많잖아요. 계복이 뭐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도 바라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게 복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놀라워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을 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복을 주고 싶은 사람도 지금 무릎을 꿇고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을 주기를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원하고 있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서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늘 창고문을 열고 복을 주리라. 누구의 소원, 누구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 앞에 무릎 꿇고 빌 정도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혜자 권사님이 저기 어디죠? 거기가 팜스프링에 아리든 사는 데가? 빌리 사는 데가 팜스프링에 살고 있는 빌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 편도 외동안을 느껴 주셨잖아.
그 빌리를 위해서 빌리보다도 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빌리가 복 받아야 되는데 비는 그 마음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복의 통로로, 그 복의 사인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와 뭐? 주일 성수와 10의 1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11조에서 주변에서 나 11조에서 망했어 라는 간증 들어보면서 들어보세요. 여보 권사님 나 11조 했더니 나 망했어. 그 간증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자 반대로 권사님 나 11조 했더니 하나님께 복 받았다. 간증 들어본 사람. 간증 안 들어본 사람들은 뭐야? 오늘부터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 얘기, 간증 얘기하면 끝단도 없어요. 뭐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입니다. 자, 다 필요 없어요. 기초 튼튼해야 돼요. 자, 기초 튼튼하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자, 우리 바스토교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지기 원하면 아멘. 이제는 비실비실하면 우리 나이는 들어가서 몸은 비실비실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날로 강건해야지도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 필요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제부터 우리 다 100% 11조. 아멘. 100% 주일 성수. 그러면은 빅터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온다니까요. 그러면 LA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온다고요. 왜? 이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될 것 같아. 되고 있지만 더 될 것 같아. 아멘?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비자 신청 한 명 있어. 막 젊은 피들 막 누가 기도했잖아요. 젊은 피들 막 들어와. 이제 뭐 빅터빌에서도 뭐 샌버나니노 LA까지 지금 뻗칠까 내가 생각 중이야. 기도 중이야 지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눈물을 흘렸으면 결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 말 틀렸어요? 여태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에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뼈다구만 남은 교회 보여드릴 거야?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한다면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 기본, 그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가 무엇이다? 주일 성수와 10의 1조. 오늘 믿음의 도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여태까지 잘해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이걸 실행에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 늘리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아니지만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는 영적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아비로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야. 난 우리 자식들 반석이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얘네들 조금만 용돈 생겨도 제가 10의 1조 이상을 얘네들한테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왜?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오늘 그 신선한 도전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 성수와 10의 1조에 감당할 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그 아들 보내주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믿음의 기초의 결단을 마음 중심으로 다짐하고 있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이 몸된 교회와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